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언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을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창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금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같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통행 금지에 대한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근대사만 보면 물론 조선시대에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이 근대사를 보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통행금지가 생겼는가 찾아보니까 1945년도,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그 해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9월 7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월 5일이니까 며칠 있으면 9월 7일 되는데 1945년도 9월 7일 날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통행이 금지가 됐고, 이것이 점점 확대가 돼서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가 됐는데, 그러다가 1964년도에 제주도와 울릉도의 섬을 중심으로 해서 통행 금지가 부분적으로 해지가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북은 1965년도에, 그러니까 그 64년도 다음 해에 이 충북이 통행 금지가 이제 해제가 됐고,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된 것은 1982년도 1월 5일 날 통행 금지가 해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밤 12시에 또 1시에 막 만세까지 부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충북 지역만 그 전국에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충북 지역만 통행 금지가 없어서 에피소드가, 예를 들면 조치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12시가 막 다 되면은 다리를 건너와서 이 충북 지역으로 건너와서 뭐 계속 술을 마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저 광해군에 가면 안성하고도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안성은 경기도니까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또 이제 12시가 다 되면 이 광해원 쪽으로 넘어와서 또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근데 왜 그 충북 지역만 통행 금지가 해지가 됐을까? 뭐 다른 데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충북에만 바다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데는 다 뭐 경기도니 강원도니 뭐 전라남북도 뭐 경상남북도 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혹이나 그 바다가 없는 충북만 통행 금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 북한에서 이 남침을 시키잖아요. 간첩들을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루트가 뭐 그게 어려웠지만 38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바다를 통해서 동해 바다나 뭐 이렇게 서해 바다나 아니면 더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좀 아래쪽 남해 쪽으로 간첩이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행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근데 바다를 지킨다는 것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을 금지시키면 그래도 경계하는 게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행을 금지시키지 않았나, 혹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지킨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망대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망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서 그 위에서 파수꾼이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혹이나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부분을 지키는 일인데, 그 망대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부산에 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니까 봉화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부터 저 일본의 외적이 침입해 오면, 혹이나 침입해 오면 그 봉화대에서부터 연기를 피우거나 밤에는 불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울까지 이것이 연결돼서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통신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말을 달려서 이렇게 빨리 전달될 수 있지만 그것도 더 빠른 게 이제 이 봉화대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처럼 이 지키는 거잖아요. 망대, 여기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뭐라고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데, 그 견고한 망대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고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뭐 이 상당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산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해 주시는 것, 또 하나는 인도해 주시는 것. 이제 출애굽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이 잠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파수꾼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되지만 잠을 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죠. 너희도 깨어 있어라.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저 돌돌집만큼 예수님이 더 가셔서 홀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잠을 견디지 못해서 다 자고 있어서 그들을 깨워서 마음은 오르는데 육신이 약하다. 한시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이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편 120시편에 보게 되면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배반하고 언제든지 반대하고 언제든지 던지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무리 속에서 잠깐만 갈라치는 데 단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다가 그만 파당이 생겨가지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서 서로 자기 파당을 만들어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이해하고 조금씩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툼이 없이 서로 마음 상함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게 되는데, 여기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소욕을 따르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꾸만 갈라치게 하는 사람, 갈라지게 하는 사람, 분단을 일으키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 그냥 자꾸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그 이야기가 왜곡되고 그래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주장만 난다, 내 생각만 옳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황경준 목사님 예화를 가끔 드리는데, 그 목사님 물론 그분이 완벽하거나 목회학도 완전한 모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당회를 할 때 항상 이 장로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늘 애쓰고 힘쓰는, 좀 일을 더디하면 어때? 좀 오래 해야 될 일을 내려면 어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것이고 화합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회할 때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늦춰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더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됐을 때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생거진정교회 같은 데는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이에요.
이 화목한 일을 깨는 일들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또 옳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맞다 틀리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것이 다르고 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좀 더디 가도 그 화목을 깨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참 귀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 아니고 예전에는 지금 다 수돗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물물로 사용하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조금만 파도 물은 나와요. 근데 그 물은 흔히 말하는 건수라고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 더 깊이 들어가서 뭐 몇십 메다 심지어는 100m까지 이 깊이 이 관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은 정말 시원한 물이 되고 생수와 같은 물이 되고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이 깊은 물이 깊은 물.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에 신중함을 가지면서 말에 책임을 가지면서 그 말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물론 그 말 안에는 좋은 말도 있고 잘하는 말도 있고 있지만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늘 빨리 뭐 말이 더 빠르니까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른 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너무 급히 속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그 안에 나타나게 되고 신앙의 척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생활.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신중하게 깊이 있게 잘 진실되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는지 또 그 다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그런 말이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요거는 여기 하나 더 먼저 볼까요? 8절 말씀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고 이 별식과 같다는 그런 말은 이 맛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거기에 이 입맛에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고서 자꾸만 말을 하게 된다는 게 남의 말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고 그냥 앉으면 서면 그냥 요즘은 또 얼마나 우리가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전화기만 들면 그냥 얼마든지 누구하고도 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 통화가 그렇게 쉽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남의 말만 하는 거 이러니 저러니 잘하니 못하니 그래가지고서 그 말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서 많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혹이나 이가라는 사람도 뭐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은 그게 다 말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식을 먹는 거죠. 그 뱃속 깊이 이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끄집어내지 못하게 되고 이게 자꾸만 이게 반복되게 되고 습관되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입에서 계속 이 불평만 나오고 또 남의 말만 나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거예요. 함구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물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이 너를 비판하게 되고 우리가 볼 때는 남은 잘 보이잖아요. 남은 잘 보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데 근데 실상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자기가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남의 어물만
주님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러니 저러니 잘하니 못하니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상은 그보다 더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혜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인격이 부족한지, 어떤 언어 생활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늘 말씀 안에서 잘 세워나가야 된다. 어제 보석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마음은 보석함과 같은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어제 제가 인천에 갔다가 또 같이 이제 몽골에서 선교했던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거기도 이제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몽골 사람들 또 이렇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사람으로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하고도 이렇게 또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또 그분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참 인격적이다.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나왔어요. 몽골에서 정말 일반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의 일에 충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그분을 보면서 영성이 깊다 참. 이런 잠깐 만나서 점심 먹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 저 인격이라는 게 다 거기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6절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작정하느니라.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 집어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뭐 좋다 막 그러다가도 금방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 좋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항상 우리 생거지 쪽에 첫 예배를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있는데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어느 가족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화목을 이루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거진천교회 작은 교회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와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